지금 이 시간에는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7절의 말씀을 가지고요. 부자 청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요, 어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이 사람은 청년이지만 부자 관리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재산이 엄청나게 많은 고위 관료라는 거예요. 여하튼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성경에서 몇몇 종류의 부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거의 하나같이 형편없는 인간들이야. 부자인데 그 돈 때문에 세상의 쾌락이나 이 돈에 대한 욕심, 거기에 집착해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못난 그런 부자의 모습, 그러니까 졸부죠, 졸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유독 이 부자 청년만은 좀 달라요. 이 부자 청년은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어. 그럼 무슨 얘기야? 자신이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한다는 걸 알고 있어. 생명이 끝난다라는 걸 어느 정도 감지하고 있다고. 근데 내가 죽음 이후에 사후세계는 과연 어떻게 될까? 거기에 대한 궁금증도 있고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배우고 자랐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그 영생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게 늘 궁금했어. 채워지지 않는 궁금증이었어.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거를 질문을 해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질문에 대해서 바로 즉답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 먼저 그 부자 청년의 질문에 약간 수정할 것을 짚고 넘어가요. 뭐냐면은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아까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요 그랬죠. 근데 예수님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만 선하시다라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이니까 누가 선한 선생님이요 하면 그래 난 선한 선생이다 해도 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지금 오신 이유가 오직 겸손하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완전하게 성취함으로 죄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 구원의 길을 여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지 않으세요. 절대로 겸손하게 하나님만 높이시는 우리 예수님 모습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는 부자 청년에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이렉트로 정답을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약간 우회적으로 해가지고 그 정답을 부자 청년에게 이끌어내세요. 그래서 다시 질문을 하세요.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질문하냐면 그러니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였느니라 라면서 이 율법의 조항들을 부자 청년에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면 아까 부자 청년이 그랬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까? 물어봤으니 예수님이 너 요거 잘 지켰니? 라고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이요, 이것은 내가요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거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잘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자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자기는 잘 지켰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물론 착각이죠. 그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걸 완벽하게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라 그것을 지키는 그 삶을 사는 가운데 계속해서 실패하고 못 지키고 넘어지고 하는 자신의 그 모습을 보라고, 네가 죄인인 거를 보라고 그 거울과 같이 율법을 주신 건데,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착각한 거지. 잘 지키고 살았다고. 여하튼 일단은 그렇다 치고 잘 지켰다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가 잘 지켰다고 했는데 그래 좋아, 일단 인정할게, 좋아, 오케이. 근데 네가 아직도 못 지킨 게 한 가지 있어. 너는 완벽하게 율법을 잘 지켰다고 생각했지만 아니야. 너가 결정적으로 못 지킨 게 있어. 그게 뭐냐면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쉽게 말해서 야, 너 부자지, 너 고위 관리지, 근데 너가 가진 그 모든 재물을 전부 다 남김없이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도와줘라, 구제해라. 네가 그 구제함으로 인하여
하늘에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상을 주실 거야, 나중에. 그러고 나서 네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고 구제하고 싹 다 남김없이 정리하고 나서 그 다음 어떻게 하냐면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실 영생을 얻는 결정적인 핵심 포인트는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우리는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고 그분을 내 주인으로 영접했을 때 우리는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보증을 주세요. 얘는 구원받은 거 맞아 하면서 도장을 꽝꽝꽝 찍어주는데 뭘로 찍어주시냐? 바로 성령님으로 도장을 꽝 찍어주세요. 근데 여러분 도장을 꽝 찍고 딱 떼면 그 도장 그대로 남아있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계약서 같은 데 도장을 딱 찍으면 도장을 찍는 순간부터 그 계약은 완전하게 지켜져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보증으로 그 도장을 찍으신 거야.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영원 불변토록 떠나지 않아요.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거야. 그게 영생이야. 그렇기 때문에 영생은요, 율법의 계명을 내가 지킨다고 하나님께 얻어내는 게 아니라 내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지옥에 가야 마땅할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저 죄인입니다.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할 때 구원을 받아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는 거죠. 부자 청년은 이걸 전혀 이해를 못했던 거야. 그런데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청년은 고위 관리로서 재물이 많고 부자니까 이 말씀을 딱 들은 순간 마음이 슬퍼지는 거야. 왜? 자기는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 자기는 그렇게 못하거든. 여러분, 저 부자 청년의 붉게 충혈된 눈을 보세요. 눈물이 글썽글썽 맺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슬퍼할까요? 자기의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를 주려고 할 수가 없거든. 자기가 그렇게 하기 힘들거든. 그렇게 못하겠거든. 왜요? 이 사람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신뢰하기 때문이야. 만약에 내가 가진 재물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 주면 나도 똑같이 가난해지는데 그럼 나 이 한 세상 어떻게 살아? 걱정되고 두려워하고 염려에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걸 할 수가 없구나. 그러면 나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구나라고 좌절하게 되는 거지. 자기가 그걸 못 지키니까. 결국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돈이 곧 자기의 하나님인 거예요. 돈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따라가는 거야. 왜?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지. 100% 신뢰해야지.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100% 신뢰 못해요. 왜? 돈을 신뢰하니까. 이제 이해가 가요?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 슬퍼지는 거야. 왜? 나를 따라야 영생을 얻는데 자기는 못하겠거든, 지금. 그러면서 근심하면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요,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의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자기가 잘하면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가지고요, 하나님 나 이거 잘 지켰습니다. 나 이거 잘 지켰는데 이렇게 보상해 주셔야죠. 당연해 주셔야죠. 하는데 반대로 자기가 못하잖아? 넘어지고 엎어지고 이 계명 못 지키고 거기에 실패하잖아? 그럼 나는 자격이 없어.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어. 나는 안 돼 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떠나가요.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떠난 것처럼. 하나님 앞에 행위를 의지하는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요거 꼭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살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제자들한테. 야,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봤지? 이렇게 못 들어가. 재물이 많은 사람은 재물을 하나님처럼 우상으로 숭배하기 때문에 그걸 버리고 나를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해.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워. 근데 어려운데 얼마 정도 어려운지 알아? 자, 요거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낙타 알죠, 여러분?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 그러니까 바늘기로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답니다. 그만큼 어렵죠.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돼요. 아니,
불가능이에요, 사실은. 자, 그런데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어떤 해석이 있냐? 말 그대로 낙타가 바늘기를 통과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늘 알죠? 지금 요 그림에서는 바늘이 이렇게 크게 나왔지만 사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옷 꿰매는 그 바늘이에요. 그 구멍. 거기에 실 넣기도 너무 힘들어요. 그죠? 눈 이렇게 멀리 뜨고 침침한데도 그거 끝까지 째려보면서 눈에서 막 눈물 나면서 이렇게 막 겨우겨우 해야 넣는데 아니 거기에 낙타가 어떻게 들어가? 요게 첫 번째 해석이고 불가능한 거죠. 첫 번째 해석. 두 번째는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성에는요. 여기 보시면 지금 성문 크게 보이죠. 근데 옆에 저기 지금 쪽문 보여요? 안 보여요? 쪽문 보이죠? 저 쪽문을 바늘기라고 했었대요. 그런데 낙타가 저 바늘기를 들어갈 수는 있어. 근데 저 바늘기를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낙타 등에 짐을 하나도 싣지 말아야 돼. 그래야 겨우 낙타만 들어갈 수 있어. 그래서 두 번째 해석은 아까 부자 청년한테 너의 모든 소유를 다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 구제하고 너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나만 전적으로 믿고 따라라 할 때 이 낙타가 등에 진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저기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못 들어간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있는데요. 어느 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든지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불가능하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 우리가 율법의 계명들을 완벽하게 다 잘 지켜냄으로써 하나님께 영생을 받는 거는 불가능하다. 요거를 꼭 기억하면 돼요. 제자들이 이걸 딱 보고 멘붕에 빠진 거야. 그러면 누가 도대체 구원을 얻을 수 있냐? 왜? 당시 저 율법주의에 빠진 유대인들은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도 받았다. 그래서 부자들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이 맞아. 왜? 구원받았으니까 저렇게 물질도 축복을 받지. 전형적인 그 잘못된 기복신앙이 마치 하나님께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한 거야. 야, 저런 부자가 구원 못 받으면 우리 같은 가난한 사람들 어떻게 구원받냐. 저 부자가 구원받았으니까 저렇게 물질의 축복도 받았지. 그러면 저런 부자도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어렵고 구원받기 어렵고 천국 가기 어렵고 영생 못 받는다면 도대체 그럼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야? 라고 멘붕에 빠지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쐐기를 딱 박아주십니다. 어떻게?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나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 영생을 사람이 만들어낼 수가 없어. 영생을 얻어낼 수가 없어. 사람은 완전 100% 불가능. 그러나 하나님은 틀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의 선물을 주실 수 있어. 오직 하나님만이 100% 하실 수 있어. 인간은 100% 불가능. 그러나 오직 하나님은 100% 가능. 이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나눈 본문의 내용이고요.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에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자, 가장 중요한 핵심 키포인트는 이거예요. 구원은요,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이에요. 여러분, 구원은요, 부자 청년처럼 율법을 어렸을 때부터 내가 완벽하게 다 지켜야 구원에 이를 수 있고 영생을 받을 수 있다? 절대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다고 하잖아요. 그거 자기 착각이에요. 왜? 우리 그때 살펴봤죠.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진짜 내가 직접 살인 도구를 가지고 사람을 죽여가지고 그 사람을 죽인 것만 살인이 아니라고 했죠? 예수님 어떻게 해석해 주셨어요? 네가 남을 미워하면서 남을 라가라고 욕하는 것 자체가 이미 살인이다라고 해요. 우리 살인 안 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지금 예배 드리는 자리 가운데서 아마 목사님이 살인 제일 많이 했을 거야. 내가 제일 많이 했다고. 살인 안 한 사람이 없어. 그런데 부자 청년은 어리석게도 자기가 사람을 직접 찔러 죽인 것만 살인이라고 착각한 거야. 그러니까 나는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틀렸지. 아니지. 결코 아니지. 율법은요, 그 지켜서 구원받으라는 게 아니라 지키려고 하면 애써봐. 그리고 네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아 하고 죄인에게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거울이에요. 그래서 그 거울을 보고 와우, 나는 지옥에 가야 마땅한 죄인이구나. 변명의 여지가 없구나 라면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오직 믿음으로, 이 믿음 뭐예요?
이 세상에서 말하는 할 수 있다, 해보자, 불가능이란 없어, 포기하지 마, 내가 할 수 있다고 계속해서 자신감 가지고 믿으면 할 수 있어. 그런 믿음 아니에요. 뭐냐면 나는 죄인으로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아니면 구원받을 길이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향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주인으로 영접하면서 내가 입술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때 그 순간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그 공로로 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죄인으로서 나는 죽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로 태어나면서 다시 거듭나면서 구원받으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성령님을 통해서 받게 돼요. 하나님의 생명 뭐예요? 하나님 죽음이 있어요? 생명의 근원이세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님이잖아.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어. 그러면 하나님의 그 생명도 우리가 그대로 물려받고 유전받고 태어나는 거야.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나는 이유는 죄인인 부모님의 죄를 유전받고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가 없어요. 완벽하신 의로움이세요. 생명의 근원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때 하나님의 생명도 그대로 우리가 유전받고 태어나는 거야. 하나님의 생명이 영원하니까 우리도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평생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이거 절대로 잊지 말아요. 구원은 하나님 앞에 자격증을 따는 게 아니에요.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것만 기억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부모님의 자녀로 태어날 때 여러분들 한 게 뭐 있어?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들 태어나기 전에 엄마 뱃속에서 내가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의 자녀로 태어나기 위한 자격이 되는지, 그 자격이 미달되는지, 아니면 그 기준에 넘는지 공부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엄마가 뱃속에서 야, 너 그 정도면은 내 자녀 될 자격이 있어. 너는 이제 세상 밖으로 나와도 돼.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노력한 거 없고 오직 엄마 아빠가 노력해서 그냥 그대로 태어난 거야.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요, 하나님께 자격증을 따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영생을 얻어내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한 공로, 그 은혜로 내가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오늘 단별 모임 시간에 이거 한번 분명히 나눠보세요.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행위로 나아갑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나아갑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간단하게 이거예요. 아까 부자 청년을 기억해. 부자 청년 어떻게 해요? 자기가 계명을 잘 지켰다고 자신 있게 생각하는 그 분야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당당하게 나갔죠. 그런데 자신이 전혀 지키지 못한 자신의 행위가 완전히 미달되는 그런 계명을 예수님이 제시하셨을 때 어떻게 됐어요? 슬픈 기색을 띠면서 예수님을 떠났어요. 왜 그랬을까? 나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조건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자격이 미달됨으로 예수님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 곁을 나는 있을 수가 없어. 예수님께 은혜 받을 수가 없어. 자격이 안 되니까. 그러고 예수님을 떠난 거야. 이게 하나님 앞에 행위로 나아가는 자의 아주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확실히 받은 사람, 그 사람은 그럴 때 어떤 태도를 보이는 줄 알아요? 그 사람은 믿음으로 나아가는데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정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말씀 앞에 나는 정말 이거 지킬 만한 능력도 없고 한없이 부족한 연약하고 허물 많은 사람이구나 라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하나님 품에 나아가. 더 하나님 품에 안겨. 그냥 깜빡이도 안 켜고 하나님 품에 그냥 훅 들어가. 왜? 내가 이거 은혜 받을 길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밖에 없거든.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의 보혈을 붙잡고 하나님, 제가 이게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허물이 많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공로만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붙들어 주세요. 라고 더 하나님 품에 안긴다니까. 이게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의 태도예요. 자, 여러분들 어떤 유형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함에 있어서 어떤 유형입니까? 선생님과 함께 나눠보시고 여러분들 꼭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날마다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정말 흘러넘치게 하나님께 은혜와 사랑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